구약성경 1291쪽 미가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고 회복의 길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의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한 유다가 갖고 있는 범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을 통해 쭉 이어왔습니다. 오늘 2장에도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납니다. 2장에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죄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요. 앞부분 1절, 2절이 죄에 대한 고발의 내용이 나오고 3절부터 5절까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가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개인적인 죄, 또 국가적인 죄, 전체적인 죄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는데 특히 2장 이후에 2장, 3장 이 내용에는 보면 지도자들, 리더들에 대한 그리고 또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의 죄에 대한 지적들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들 이렇게 지칭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에서 가진 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위를 가진 자들, 리더의 입장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들, 죄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중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선지서를 이렇게 쭉 다루다 보면 어떤 고민이 있느냐면 선지서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나 또 주변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선언 대부분 다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죄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다. 심판의 내용, 하나님이 행하실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묵상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정죄감들 또 아니면 어떤 계속 벌, 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만 다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대하며 보실 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선지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며 보실 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들 살피고 바뀌어야 될 나의 삶들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그 부분과 함께 특히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너희 이래서 내가 너희를 뭐 포로되게 할 거야, 꿰뚫을 거야, 뭐 적국을 불러서 너희들을 치게 할 거야, 이렇게 막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그 이면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파하심,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좀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요, 정죄와 심판의 선언이 우리를 짓누르고 묶고 또 우리가 뭐 실패감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정죄와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자녀들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들이 바른 것들 잡아주기 위해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대하며 하나님 먼저 아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서의 면면에 그 이야기들이 참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어질 텐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관점을 대하며,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내가 이게 죄라는 것들이 자꾸 지적되기 때문에 내가 꺼려지고 하나님 앞이 피할 자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이토록 애타게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시는 건가, 유다를 흔들어 놓고 다루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 건가,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그 이면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아파하심,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보며 그 마음의 바탕 위에서 오늘 본문이 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1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표현합니다. 그들은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통칭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특히 뒤로 쭉 나가다 보면, 본문 뒤를 쭉 이어가다 보면 그들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좀 힘을 가진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통칭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밤이 될 때, 침상에서는 잠잘 때 그 이야기였죠. 밤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잠들어야 할 이 시간에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답니다. 죄를 꾀하고 악을 행하는 것, 우리 시편 36편에 보면요,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보시죠. 시편 36편, 시편 36편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826쪽,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시편 36편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3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쭉 내려가서 4절 같이 봅니다. 4절 읽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36편 4절의 말씀을 연상시키고 그것과 연관을 같이 연결해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36편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읽으신 3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죄를 꾀하는 마음, 우리가 계속 죄를 모략하고 꾀하고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꾸미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꾀하며 악을 도모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꾀하고 악을 도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가득 차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늘 이렇게 계속 차 있고 존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을 내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죄를 도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품으며 살 수 있는 이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꾀하며 악을 도모한다는 것이, 악을 구한다는 게 뭐 거대한 어떤 살인을 모략하고 도둑질을 모의하고, 아니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누가 오늘 나하고 다퉜는데 분이 풀어지지 않아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내 마음 가득히 이 분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내 말로 내가 내 마음을 풀어낼까?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계획하며 악을 꾸미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 차서 그 마음들을 밀어내게 하는 겁니다. 이 생각하지 않아야지, 난 죄를 꾀하지 않을까? 근데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고 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역으로 긍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것들을 밀어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함이, 하나님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해져서 그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그 마음들이 밀려나가도록, 멀어져 가버리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음으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악을 행한다. 1절에 지금 말이 그 연결이 그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죄를 꾀한 마음과 이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내 손에 있는 힘을 통해서 발현된답니다. 밖으로 사람들을 향해 나타난답니다. 손에 있는 힘이 어떤 것들인데, 이건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근력이 있고 힘이 좋아서 그런 힘일 수도 있고요, 돈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아서 소유의 힘일 수도 있고, 세력의 힘일 수도 있고,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무리가 있어서 이 세력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 직분, 지위, 내 어떤 위치, 그 위치가 내 손에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손의 힘의 범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손의 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또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위치나 세력이나 또 하나님 주신 소유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쁘다, 그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손에 하나님이 두신 내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마음에 죄를 꾀하고 악을 도모하는, 악을 꾸미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손에 힘이 있으면 그 손의 힘으로 이 죄와 내 마음으로 꾀하는 죄와 악이 손을 통해서 그 내 손에 있는 힘을 통해 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두신 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앞에 쭉 예를 나열해 드린 것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우리의 손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들은 손에 있는 힘을 가지고 내 마음에 꾀하고 있는 죄나 악이나 그것들을 풀어넣도록 그렇게 발휘하고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2절 이 표현을 보면요, 이 시간을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 죄를 손의 힘으로 행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에 밤에 악을 도모하고 마음속으로 막 악을 품고 죄를 품고 낮이 되면 활동을 통해 삶을 통해 그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타내게 하고 삶으로 옮겨내고 이 악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낮과 밤은 굉장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낮과 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보시죠. 시편 42편 8절 말씀, 832쪽입니다. 833쪽 시편 4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낮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자하심을 베푸신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자를 드러내시는 행하심이 낮에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향한 나의 찬송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92편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시편 92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푹 잠겨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움직이고 인자하심과 더불어 살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오늘도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신,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밤과 낮은 무엇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리의 밤과 우리의 낮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막 쫓겨 살며 또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미움으로, 분노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막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살다가 밤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그럴까 봐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혹 우리의 낮과 밤은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낮과 밤은 이러기를 원한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며 누리며 보며 목격하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요, 그 행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의 삶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한 그 평안과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낮과 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의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가득하고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이 죄와 악이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탐내는 것, 이 탐심과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이 두 가지가 계속 연결되는 것으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라 우리 10계명 제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경고입니다. 탐심은 어떻게 보면 모든 죄,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욕심,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심이 힘을 가지면요, 탐심을 품은 자가 힘을 갖고 있으면 빼앗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같고 잘 해왔던 다윗도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서 그 속에 탐심이 찾아오고, 그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제어하지를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빼앗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잘 아시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경우, 자기 부하 장수, 그 충직하고 신실한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탐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일어나는 탐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주인 노릇을 하거나, 또 아니면 내 손에 그것을 건드릴 만한 힘이 있을 때는 빼앗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나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죄로 이어지는 탐심은 없는가? 최근에 나는 탐심 때문에 죄로 연결된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이 밤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며 이기며 깨뜨리는 귀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본문 미가 2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1절, 2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표현들의 대꾸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재앙을 계획한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1절에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죄를 꾀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 1절에 꾀한다, 도모한다, 계획한다, 이것과 3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신다 하고 할 때 이 계획한다와 1절에 죄를 꾀한다고 하는 꾀한다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1절에서는 죄를 꾀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심판을 계획하시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앞에 죄라는 단어와, 죄를 꾀한다고 할 때 죄라는 단어와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한다고 할 때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은 어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그 단어의 핵심되는 어근이 의미의 부분이 같은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를 꾀하느냐? 나는 재앙을 계획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계획하며 죄를 꾀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 보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낮에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이 내 재앙에서, 내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십니다. 네가 손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가 너에게 준 그 손의 힘을 가지고 너는 악을 행하는 데 쓰느냐? 네 목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재앙으로 꽉 눌러서 목이 도망가지 못하게 목을 눌러놓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2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다고 말하냐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빼앗고, 그래서 2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4절 5절 이어지면서 뭐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4절 맨 끝에 보시면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결국 그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게 될 거다. 분깃은 보통 땅입니다. 지파별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얻은 몫을 분깃이라고 말하는데 유업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들 기업에 줄을 댈 자가 없을 거야. 줄을 댄다는 건 측량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붙들려 가버려서 없을 거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측량할 땅이 다 빼앗겨 버려서 너희들의 소유로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나눌 기업이 없게 될 거다,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복에도 해당됩니다. 제가 신명기적이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죠. 신명기에 약속하는 것이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사는 이들은 복을 누릴 거다 그랬어요. 또 정반대로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은 화가 임할 거다, 재앙을 경험할 거다. 신명기의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복의 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말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거룩을 말하면 거룩을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손의 수고를 말하면 손의 성실한 수고를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주시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복은 어쩌면 내가 살아낸 아주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삶을 살고 가장 좋은 것을 얻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았는데 좋은 상과 복이 주어졌다, 그건 그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방탕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다른 보상을 그냥 재물로 풍성한 것으로 막 많은 용돈으로 이렇게만 보상을 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이나 삶을 같이 만져주지 못하고 그것만 제시될 때는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하게 진짜 복의 길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으로 다루어지도록 세워가고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고민하며 이렇게 막 다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상황으로도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 상황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도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말이 아니라 궁극적 우리의 삶의 도달점이 아니라고, 우리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 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소중한 과정이 되는 것이 때로는 징계이고 때로는 아픔이고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냐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죄를 꾀하느냐, 그 죄를 꾀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느냐, 그 빼앗는 것이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탐심을 품느냐, 그 탐심을 품는 게 얼마나 왜곡된 인생을 살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계속 씁니다. 인간이 행한 표현 그대로 갖고 와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죄를 꾀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심판을 계획하겠다. 하나님 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느냐, 나도 너희의 밭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산업을 빼앗느냐, 나도 너희의 기업을 줄을 댈 자가 없도록 기업이 빼앗겨버리도록 내가 열어놓겠다, 허용하겠다. 하나님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네가 이러느냐, 나도 이렇게 하겠다, 오늘 미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 두려운 상황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나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셔야겠다고 말하실까? 아니면 어떤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가며 변화시켜가며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힘의 자리로 회복시켜가고 변화시켜 가려 하실까? 우리 자신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복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고요, 사랑의 삶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회복되고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꾸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어느 자리가 빚어져야 할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다시금 변화되어야 할까? 내 마음의 어떤 탐심이, 내 마음의 어떤 내 손의 힘을 잘못 쓰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어지고 다루어져야 하는가? 우리 다시금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변화되어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힘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낮은 어떠한가, 나의 밤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오늘 이 시편 기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지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누리는 것으로 채워지는지, 나의 밤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라면 무엇이 나의 낮을 채우고 무엇이 나의 밤을 채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며 고백하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낮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주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내 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손의 힘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행하고 사는가 돌아보며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를 범하며 나를 드러내며 그런 것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롭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꾀하느냐 내가 심판을 계획한다, 그 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의로워져 가지고 새로워져 가고 깊어져 가고 은혜로 풍성해져 가는 하나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낮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욕심의 마음으로 품으며 하나님, 그것들을 입으로 풀어내고 말로 풀어내고 손으로 풀어내고 발로 풀어내고 하나님 행함으로 하나님 내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기에 급급한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분주하지는 않는지요?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의를 바라보며 목격하며 함께 행하는 은혜의 낮 시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밤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요? 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분노들로 가득한 밤이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할까봐, 내가 가진 것들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들이 우리의 밤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밤이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밤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밤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밤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죄를 꾀하며 하나님 손의 힘으로 그 죄들을 풀어내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에게 갚으셔야 할, 우리를 다루셔야 할 그런 인생, 그런 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들, 복의 삶들이 온 성도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고백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며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그날 우리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꽃 피어지고 열매 맺는 생이 될 것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러한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낮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은혜로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를 꾀하며 마음으로 악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이 심판과 재앙을 계획하셔야 될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셔서 우리의 생을 향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생애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